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의 적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나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도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7 족속을 모두 다 쫓아내어야 진실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 족속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속들의 어느 정도는 쫓아내었으나 모두 다 뿌리를 뽑아서 쫓아내지 못하고 곧장 계름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원수를 뿌리 뽑아놓고 난 다음 살지 않고 저들과 타협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얼마 전에 저들이 주님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돌아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우상 사신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으로 잡혀가는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방불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우리 힘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대적하는 원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대적하는 원수들을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난 다음 그들의 생애 속에 들어있는 이 여러 원수들을 쫓아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원수들의 올무에 걸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비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가나안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가나안에는 어떠한 원수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들의 가나안에 있는 원수 중 제일 첫째가 탐욕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 정상적인 욕망을 가진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속에 정상적인 욕망이 없으면 그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상적인 욕망이 도를 넘으면 탐욕이 됩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이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넘어서 미쳐버리면 암이 되어서 그 육체를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정상적인 욕망은 필요하지만 이 정상적인 욕망이 도를 넘어서 탐욕이 되어버리고 이 탐욕이 사람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지배해버리면 이 사람은 욕망에 미쳐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를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혹은 나라를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부림을 말하는 것인데 이 탐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정적으로 갈라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에 혹시나 탐욕이 들어와서 우리가 파멸당하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우리의 생애 속에 탐욕을 내어 쫓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업가들이 사업에 들어갔다가 사업이 좀 잘 되다가 망해버리고 마는 것은 잘 될 때 탐욕이 그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만 정신적으로 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리면 자기 욕망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파탄에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계 속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나안에서 우리가 쫓아내야 될 원수는 음란과 방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음란과 방탕이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들어와서 풍기를 물랑케 하면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방탕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한 사실을 압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문명의 거대한 한 발상지였던 저 봄베이 씨가 음란과 방탕 때문에 비스비오스 화산이 폭발해서 잿더미 속에 들어간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란과 방탕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음란과 방탕 속에 있으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와 국가가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에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주고 산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는 처소지 음행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음란과 함께 우리가 방탕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방탕이란 무엇일까요? 방탕은 언제나 술 취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었습니다. 생활 정도가 좀 좋아지고 부유해지면 거기에서 스며드는 무서운 죄가 바로 방탕인 것입니다. 이 술집에서 저 술집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여 그 길로서 음란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파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도 그를 받을 만한 도덕적인 근거가 없으면 부귀와 영화는 무서운 해독이 되고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바라고 우리는 더 잘 살기를 바라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경제 성장과 더 잘 살 수 있는 그 바탕인 도덕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경제 성장과 더 잘 살게 되는 환경은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선구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음란과 방탕을 내어 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가나안 땅에 우리는 교만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가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자기를 200원짜리로 생각한다면 이건 벌써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은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그룹 천사라도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그와 같은 천사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시퍼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그가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 북극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사탄이 되고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 없이 행복하게 살아왔을 것인데 관리자의 위치를 떠나서 자기가 에덴과 지구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들이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었다가 그만 타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한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자기 분수 이상 자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음을 피우면 그로 말미암아 그는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에나 한 가정에나 사업적으로나 우리가 좀 잘나고 좀 잘 살았다고 좀 높아졌다고 해서 그래서 그 드럼을 피워서 분수 이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벌써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선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에 늘 의지할 때 우리는 교만을 피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가나안 땅에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끓기 시작하면 이는 내 자신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를 미워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 상대가 화를 만나서 죽기를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이웃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성경을 말하는 것은 미움이 정신적인 살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 9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좋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이, 온유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속에 미움을 내어 쫓아버리고 분노를 거쳐버리고 시기의 손가락질과 질투의 니를 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갖다 주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내 자신을 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잡하고 다른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 사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 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신적인 질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자기를 파멸하며 남의 얼굴에 흙칠을 하기 전에 자기 손에 먼저 진흙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기 전에 자기 속에 벌써 심리적인 파괴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남에게 욕을 하기 전에 벌써 자기 속에 아드레날린에서 분비물이 솟아오르고 심장이, 위장이, 온 육체의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자기 스스로 속에 파괴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기 스스로 속에 먹장구름 같은 암흑한 부정적인 사고가 그 영혼을 휩싸들어와야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은 정신적인 독약을 먹는 것이므로 여러분 정신적인 독약을 먹고서 자기가 잘 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미움을 없애고 분노를 내어 쫓고 시기와 질투를 모두 다 성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항상 살필 것은 내가 누구와 원한진 것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에게 아무 혐의가 있거든 곧장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과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청산하는 것은 철도의 레일같이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미움, 분노, 시기, 질투의 독자가 같이 그대로 남겨있으면 기도의 열매는 전혀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거짓이란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가정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친구와 나라를 속이면 한두 번은 그 속임수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자기가 이익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있지 아니하여 credibility, 즉 신뢰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짜 상품인 줄 알고도 그 가짜 상품을 사서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가짜 상품을 사서 즐거워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번 크레디빌리티를 상실한 사람,
신뢰도를 상실했어요. 저 사람은 사기성이 있다. 저 사람은 거짓말 잘한다. 저 사람 말은 화리 내서 들어야 된다. 일단 이 신뢰도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벌써 무덤에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이미 마음속에 신뢰도에 대한 측정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100%다. 이 사람은 50%밖에 안 된다. 이 사람은 10% 정도도 안 된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러한 도표를 벌써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으면 이것은 서로의 교제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벌써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뢰도를 잃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살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생활에서 내게 좀 손해가 갈지라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절대로 신뢰도를 상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신뢰도를 잃지 말아야 되고, 그가 사업을 하면은 사업상에서 신뢰도를 잊지 말아야 장래성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는 거짓의 야비라고 했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 좋은 일은 안 해준다고 말하셨습니다. 거짓은 계속 그 속에 살면 지옥 가는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에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전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생활에 이리 썩히고 저리 썩히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곧장 회개하고 그 거짓말 속에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은 긴 먼 장래를 보아서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거짓을 완전히 축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여러분과 나 우리의 가나안 땅에 질병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병들어 있으면서 그것이 숙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조차도 과학을 총동원해서 인간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병들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원수로 생각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지상생활의 3분의 1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주님께서 세월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인류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에 고난당하는 자는 고난을 면해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해.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말했지만 질병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송하고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성도 중에서 질병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병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고 병에서 노예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우리의 가나안 땅에 질병은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께서 교회에 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병든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아니하고 오늘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병들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좀먹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병을 모두 다 교회가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병을 다 물리쳐내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연대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연대를 채워서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될 것은 가난과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난과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도 에덴 동산 내에는 가난과 저주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물론 말할 필요 없이 가난과 저주를 볼 수 없습니다. 가난과 저주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가져온 열매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가난을 보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저주를 보아도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열매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타락의 열매를 줄줄 달고 살기를 원치 않냐합니다. 그건 왜냐?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타락을 대신 십자가에 걸머지고 주님께서 이를 성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시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과 저주는 타락의 열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은총과 축복의 세계로 옮겼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흔물을 도둑질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나가면 오늘날의 시대도 가난과 저주에서 흐득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 가난과 저주를 우리는 내몰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국제기구든지 이 세상에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할 필요 없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난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가나안 땅에 가난과 저주를 모두 다 물리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구원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삽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나안 땅에 이 7 귀신들, 7 족속들, 7 저주를 그대로 두고 살면은 하나님이 내내 구원해 주셔도 여러분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7 원수를 내가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 7 원수를 내가 쫓아버리면 여러분과 나의 뱃속에서 성령이 샘수의 강같이 넘쳐나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며 치료를 받고 또 축복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들, 이 구원의 가나안 땅에는 7 원수를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의 넘치는 은총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권세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과 힘이 센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지위에 따라서 오는 것이고, 힘이 센 것은 체력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교통순경은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서 힘이 없을지라도 그는 교통순경이라는 정부가 준, 지위가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건축용 트럭은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나 이 건축용 트럭이 그냥 힘차게 힘을 내서 달려더라도 아주 체력이 약한 교통순경이 한번 호루라기를 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면 탁탁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리 힘이 세어도 힘은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권세와 힘은 똑같은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권세는 힘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에 거기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동리에 계시는데 이탈리아의 백부장, 요사이 말하면 육군 대위쯤 되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내 종이 중풍으로 심히 앓고 고생하오니 와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그러자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니올소이다. 주께서 우리 지붕 밑에 오시는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저 로마 시자 대왕의 권세 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 권세에 의지해서 나도 권세가 있으므로 내 밑에도 병졸이 있어서 이보고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그리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감탄하십니다. 이 어찌된 일인고, 이방인에게 이와 같은 권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 것이냐. 주님께서 감격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하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배후에 권세가 있어야 믿음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권세에 대한 이해를 잘하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절대 권세가 있으므로 권세자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권세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권세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란 것은 그 근원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손 위에 온 세계와 만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권세 밖에서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모든 권세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루시퍼와 함께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마귀와 귀신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그 후손이 오늘날 타락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에는 마귀도 사람도 하나님 권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도록 허락해 놓았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는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다 버림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버림받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그 출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 권세는 그것이 올바른 권세든 나쁜 권세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권세일 뿐 아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악의 권세가 우리를 멸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리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준 것은 인간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린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세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권세의 자리에 얹기도 하시고 철폐하기도 하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일으켜서 권세 있는 자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라고 말하면 이 권세의 근원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선한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줄 알고서 교만하게 생각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 크리스찬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권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자 말자 권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조용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조용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 시제 사무엘 성제는 우리 집에서 나가 다스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벌써 권세 있는 위치를 얻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여러분과 나는 오늘 순복음 중앙교회 제2부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늘로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의 지위가 얼마나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지위는 마귀보다 높으며 여러분과 나의 지위는 모든 천군과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와 있으며 여러분과 나는 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이요 신의 성품이신 영생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그러나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로서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 속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자로서 맡겨준 권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잘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이 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의 수하에 있어서 로마 시자 대왕의 권세하에 내가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권세를 이어받아서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고 내 밑에 있는 병졸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에 있어서 우리 권세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권세는 자생적으로 생겨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절대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자행자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려고 애를 써봤자 이 사람은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 본 같이 사도행전의 스게바의 태생 아들들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외쳐 말하기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은 도대체는 누구냐? 그러고 덤벼들어서 그 옷을 다 핥겨 찢어버리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니 혼비백산해서 빨가벗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의 권세가 계시고 바울은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관리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귀도 그것을 인정했었으나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스게바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권세 있는 채 행동했다가 사탄에게 혼미백산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권세를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모두 다 자백하고 난 다음 우리는 영과 마음과 몸을 다하여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함으로만 사용될 수 있지 권세 하에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지 스스로 권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우리가 집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는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위엄있게 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사용한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일어서 지금이라도 배를 물속으로 완전히 침몰시키려 한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깨워 일으키며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보시고 권세 있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 권세 있는 명령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으로 말했습니다. 권세의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무덤 문을 옮겨놓자마자 예수께서 썩은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 서서 권세 있는 명령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온 몸에 수위로 묶어놓은 그가 걸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있게 명령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권세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강구하고 빌고 우는 그런 신앙밖에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늘 빌고 울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늘 빌고 울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그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알고 난 다음에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권세 있는 명령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문수 마귀를 향해서도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병을 향해서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이 몸에서 떠나가라 권세 있게 명령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이 권세는 여러분과 내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활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승리와 풍요와 부요의 삶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권세를 상실하고 자기가 권세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조차도 찾아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 살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여,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세의 한도를 우리가 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절대 주권적인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권세 앞에 순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셔 값주고 모든 절망에서 구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주님이 사주신 그 내에서 우리는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골라보고서 우리 부모님이 그 물건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 주었으면 우리는 권세 있게 그 물건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당당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한도 내에서 여러분과 나는 당당한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주님 대속했을까요? 먼저는 주님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고 죄는 너를 사로잡으려고 간절히 소원할 것이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원래부터 죄를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를 다 도말하실 뿐 아니라 죄의 권세를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격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자녀들로서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 앞에서 제발 명령 좀 들어줘요. 네. 비나이다. 내 명령을 들어주세요. 그럼 그 권세자가 아니라 거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권세자면 강하고 담대하게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나셔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탐욕의 죄야 물러가라. 이 음란의 죄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방종의 죄야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이 다스려야지.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 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으시는 결단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에서 원수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 막강의 힘, 천사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 대결해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보고 사정해서 나가주세요. 네. 나가주세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시자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원수 귀신아 묶음을 받으라. 너희 원수 귀신은 떠나가라. 단호하게 권세 있게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다 청산해버리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버리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병을 보고서 무릎을 꿇어 절절 빌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미 이 병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어 버린 것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병은 내 몸에서 묶음을 놓아라. 너희 병은 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라. 권세 있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하에서 순종하고 살고 있는 이상 권세 있게 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셔서 아담과 하와가 가져온 가시와 은거키를 주님 피를 흘려 청산해 버리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다 대가를 주고 속량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으며 저주의 세계에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살게 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 이상 저주가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물려올 때 숙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복종해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저주를 향하여 정면 나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저주는 묶음을 받으라. 너희 우리 가족에 있는 저주는 묶음을 받으라. 우리의 사업체에서 너희 저주는 묶음을 받으라. 너희 모든 저주는 이 시간에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속량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나는 사망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올 테면 와보라. 바울 선생은 권세 있게 사망에 대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와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헐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권세 있게 죽음을 향하여 내가 나간다 길을 비켜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간다. 사망아 음부야 무덤아 길을 비켜라.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하면서 눈을 감고 천당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 앞에 엎드려서 벌벌 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다 한 번씩은 죽음을 맞이할 테인즉 오고들랑 가슴 펴고 올 테면 오너라 길을 비켜라. 나는 천국으로 간다. 권세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이 말씀에 나를 위해서 무엇이 기록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 7천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알았으면 그 말씀에 서서 권세 있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의 위치가 어떤 곳이 있다는 당당한 권세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감탄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서 이제 이 세상을 살까요? 크리스천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정지어 주신 범위에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순종하고 믿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면 우리의 권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전적으로 믿고 주님 전적으로 중심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섰으면 그러면 예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것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권세를 알고 권세 있는 생활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영혼이 잘 되게 됩니다. 범사의 저주를 째버리고 범사에 잘 되게 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묶어서 내가 쫓아버리고 질병도 묶어서 내가 쫓아버리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생명을 얻을 때 넘치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권세를 활용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니 권세 있는 신앙생활, 권세 있는 기도, 권세 있는 말,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발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발명과 발견은 홍수처럼 매일이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이와 같은 발명과 발견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명과 발견은 모두 다 일시적이고 물질적이며 환경적인 변화 이외에 그 이상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와 같은 물질적인 발명이나 발견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변화도 되지 않고 그 문제의 해답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리려 하는 이 발견은 여러분과 나의 운명과 우리 존재의 바탕에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이와 같이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내 자아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에 취하여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의 늪에 빠져 허우적이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좋은 옷을 입고 양손에 먹을 것을 잔뜩 쥐고 그리고 즐겁게 혼자서 조잘조잘하면서 숲을 속을 거닐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깊이 숲속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해가 져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날이 추워집니다. 어린아이는 갑자기 자기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이쁘더라도 그가 손에 음식을 잔뜩 들고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 마음속에 조금도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절망에 차여 앉아서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모든 인간들은 자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입고 잘 살아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랑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가 방랑자요 잃어버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린 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그 크나큰 슬픔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상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숲속에서 버림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이 버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의 숲속에서 버림을 받고 방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앞에 갑자기 삶의 위기나 죽음이 다가오면 양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양심은 우리의 일생에 지어온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죄책을 주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든 없던 건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양심을 영원히 짓눌러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 갑자기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그가 급박한 일을 당할 때는 반드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죄책이 그 영혼을 심히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무서운 죄책에서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죄책의 숲속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허무와 무의미의 숲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쳐지고 괴로울 때는 갑자기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살아갈 가치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죽고 싶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갑자기 삶이 허기증이 나고 삶이 잿빛처럼 아무 취미도 없어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이 지치고 괴로울 때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와 무의미,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슴 속에 앓고 있는 병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사람들은 누구를 불구하고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모든 것이 일체 물어 돌아간다는 공포는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스린 원한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갑니다. 혹은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은 시체를 보고 그들의 장례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땅 속에 관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상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도 어느 때 저 관에 담겨서 저 장의차에 실려서 나도 저 흙 속에 파묻히고 말 것이다. 죽음의 공포, 무에 대한 절망, 이것은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린 절망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벌거벗은 상황에 있는 인간이 자기가 벌거벗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만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뜨거운 햇빛이 짱짱 쬐니까 그 나무 잎사귀는 모두 다 시들어버리고 쭈글쭈글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벌거벗은 수치를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추어보려고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그 놀라운 발명이나 발견, 그 과학의 속도와 물질적인 환경의 부여의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이다, 발명이다, 과학이다, 물질의 부여라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서 자기의 운명적인 절망의 벌거벗은 상태를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을 가려보고 허무와 무의미를 가려보고 죽음과 무의 절망과 공포를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보려고 해도 오늘날 인간의 과학이나 발명이나 발견이나 물질의 부여가 죄책의 숲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주지 못하고 허무와 무의미의 늪에서 끌어내주지 못하며 죽어가는 사람 조금 더 죽음에서 끌어내주지 못하고 물어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들은 그 발가벗은 그 실상을 신속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와 같이 벌거벗은 존재다, 잃어버린 존재다. 오늘날 인간이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 환경이 아무리 부욕해 되어도 이것은 한낱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하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위대한 발견이요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귀가 꽉 들어차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인간이 걸려있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으면서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절망적인 것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리고 과학적인 발명, 발견을 하고 생말만 부욕해 하면 문제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인 것입니다. 죽음에 걸려있는 택시 운전사가 택시의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속도만 빨리 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자기는 방금 죽어가면서 전력을 기울여 고속도로를 질주한다고 해서 죽어가는 자기의 존재가 살아날리는 말묘한 것입니다. 속도가 그 택시 운전사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과 인류 문명의 발전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서 그 속도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도를 내는 인간 자체는 죄책과 허무와 무의미와 죽음과 무의 절망의 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절망이라는 것을 일찍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것이 위대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분은 물어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늠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우리가 멸망을 택하든지 영생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그의 비상한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나 여자는 남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격파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르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귀신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는 사랑하사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를 먹여주었으며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죽어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철학이나 심오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수악하며 버림당하고 절망에 처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건지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로마의 법률과 유대인의 종교에 잡혀서 정죄를 당하고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수가 죽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버림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위대하게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진이 멸렬하여 흩어져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동에서 나타나시고 서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모아서 오순절날에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이 멸렬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일어나셔 그들은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온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워놓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행복이요 우리에게 생사의 문제를 가늠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왔으며 무엇 때문에 그 놀라운 사역을 하셨으며 왜 죽었으며 왜 부활하셨으며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점을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멸망이냐 영생이냐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 이것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과 내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 구주로 모셔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발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다가올까요? 인격의 바탕 속에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창조적인 역사가 다가올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본주의자가 되었어.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인간은 아메바였어. 다윈의 진화론식으로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으며, 그 다음 유물주의자로서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인간은 없어지고 만다고 생각한 무지 속에 살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자 예수께서 나의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자 말자 여러분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밝히 알아서 인생의 좌표가 뚜렷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지혜가 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셔서 마귀의 올무와 탐욕에 빠져서 파멸당하는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과 나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죄악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부끄러워 돌아볼 수가 없고 현재를 내가 내려다볼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자신과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여러분과 나의 미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쏘가는 제물이 되어서 그런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재단에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이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유한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모두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테텔레스타이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도 없이 다 청산하고 지불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깡그리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 지불해버리시므로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예수께서 나의 영원한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이여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은 그러한 자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또한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 죄악의 포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잡고서 포로로서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죄에서 헤어나올 도리가 없습니다.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마귀에서 놓여나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는 쉽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와 이웃 간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말을 하고 거룩하게 일하고 거룩하게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만이 나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여러분과 나는 육신의 정욕이나 죄악의 포로에서 놓여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나의 구속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종으로 팔려 있을 때 그 종의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다시 자유인으로 사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 도로 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러고 난 다음 에덴에서 쫓겨나갔을 때 인간은 이미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인간은 질병의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인간은 저주의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멸망의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구속함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그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가 속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깨어진 몸과 그 흘리신 피가 나에게 속전이 되어서 이제는 나는 이 종의 생활에서 노예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 생활 중에는 아직까지 종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하셨으며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으셔 노예 생활에서 놓여놨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단호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이 되셨으므로 나는 죄에서 노예남을 받았으며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을 얻은 것을 단호하게 알고 주장해야 될 것이요 병에서 나는 노예남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병의 쇠사슬에 묶여서 종로로 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사슬을 끊어버려야 될 것이요 마귀의 종살에서 벗어났으므로 나사렛 예수님으로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고 배암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으므로 원수의 능력에서 노예남을 받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저주의 삶에서 해방을 얻어야 됩니다. 언제까지고 저주의 가시체에 내리찔리고 휘휘 감겨서 하는 일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가난과 쪼들림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되는데 줄 겨를도 없고 아무것도 주의 사업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겠으며 제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노예남을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사 십자가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믿지 않은 자와 같이 절망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실 때 저들을 도로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단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서로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잠깐 후에 주께서 오실 때 그날에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친지들이 모두 다 함께 만날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믿지 않은 자와 같이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이별의 눈물이 될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얼마나 위대한 삶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나의 의, 예수 나의 거룩함, 예수 나의 구속, 예수 나의 지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고아가 되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알고 나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자아의 절망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인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위대한 새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발명과 발견, 물질적인 부여와 변천도 일시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변화는 가져올지 몰라도 죄책과 정죄, 흠과 무의미, 죽음과 무와 절망에 처한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병은 고칠 수도 없고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는데 자아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나는 완전히 치료받은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책과 정죄에서 벗어나고 흠과 무의미의 늪에서 벗어나오며 죽음과 물을 짓밟아버리고 위대한 인생으로서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이나 환경적이 아닌 영원하고도 존재적 바탕에서 일어난 변화이며 이 변화를 통해서 참 행복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게 하시기를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떠한 인간이 되는가를 발견하고 진실로 잃어버린 존재가 발견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